지난 수요일까지 12사사 바로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내용을 이제 4장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이 없었다라는 이런 형태로 전개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하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내용을 17장부터 21장 마지막까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저는 17장부터 21장까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 성경이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을까, 그렇게 한번 제가 원고에 한번 적으면서 말씀을 한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7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여러분, 성경 이제 가셔가지고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텐데, 이 17장 6절 말씀과 18장 1절 그리고 19장 1절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걸쳐서 무려 이 내용을 몇 번을 담고 있냐면 4차례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이 하소연하고 있는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남은 시간 사사기에 묵상할 내용을 살펴볼 텐데,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뜻에 자기 소견에 어울리는 그런 말들을 하며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게 어떤 경우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는 자가 한번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자기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입니까? 후자가 맞겠지요, 그죠? 누가 물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누구나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강조하는 삶을 경고하고 있을까?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텐데, 오늘부터 그 차이점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7장 6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잃어버렸는데, 이 돈을 누가 훔쳤냐면 아들이 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이 미가라는 사람이 한 레위인을 집에 들여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처음 듣는 분들은 생소할 겁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선지서에 나오는 미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미가서에 나오는 미가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는 완전히 극과 극의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 배경에 두시고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잃어버렸냐면 은 1100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가라는 아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훔친 사람에 대해서 저주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앞에 놔두고 말할 정도면은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앞에 두고 저주를 해버렸는데,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눈앞에서 저주한 어머니의 모습이 두려웠을까요? 이 미가가요, 엄마한테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그 돈 제가 훔쳤습니다. 이 훔쳤다고 말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십시오,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범인이 누굽니까? 아들이죠. 근데 엄마는요, 그 아들인지도 모르고 저주해 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그냥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저주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에 걱정하는 얼굴로 미가는 어머니에게 돈을 드리게 되는데, 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이 돈을 갖고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조금 전까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주해 버렸습니다.
뭐 표현하기 좀 거시기합니다만은 막 그냥 엄청나게 쏟아부었을 거예요. 뭐 나쁜 놈부터 시작해서 저주받을 놈, 뭐 얼마 못 가서 뒤집어질 놈 뭐부터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욕을 했는데, 아니 아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들고 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말을 전하는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냥 아들이라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이 돈을 뭐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요, 아들이 저주받지 않도록 이 돈을, 갖고 온 이 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미가에게 돌려주고 그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산당에 두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장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 미가가요, 엄마가 주는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랬더니만 이 어머니의 태도가 굉장합니다.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받은 돈 가운데에 은 1100냥 가운데에 200냥을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은장색이라고 표현하는데, 목상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이 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을, 목상에 우상을 만들어서 은을 입히는 거예요. 그 은장색에게 주어서 은을 입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태도가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지금 아들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내가 바란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돈을 주님께 바치자,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내가 주님께 바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은을 입힌 목상을 하나 만들겠다, 목상을 만들어서 이 앞에 세워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목상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목상을 만들어서 회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힘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는요, 개인 신당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시골 쪽으로 이렇게 가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집 가문의 그 장손 집에, 그 우대 집에 가보면은 그 신당을 모시고 이렇게 사는 집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나라에는 일본에 가면은요, 뭐 일본에 여행을 가보니까 막 곳곳에 신당이에요.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수천 수만 신들이 그렇게 모셔져 있는데,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요,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이라고 하죠.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상 덩어리입니다. 이 우상 덩어리를 에봇과 함께 만들어서 신당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모시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여기다가 두고 거기다가 드라빔을 만들어서, 목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두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하나를 만드는데요,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딱 컨택을 합니다. 얘야 이리 와봐라, 너는 오늘부터 이 옷을 입어라. 에봇을 입으면 너는 오늘부터 우리 가문의 제사장이 될 것이야 하고 옷을 딱 입힙니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해서 그 가문의 이제 제사장으로 삼게 되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세요. 미가의 행동과 미가 어머니의 행동, 지극정성입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은장색에게 돈을 주어서 목상을 만들고 은을 입히고, 아들 미가는 개인 신당에서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신전에 섬기게 되는 이런 모습들, 야, 정말 지극정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정도까지 할 수만 있다면 참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을 따라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부유하든 돈이 없어서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집의 일부를 신당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맞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집이 좁아 터졌는데 어찌 그 한 켠을 그 신당으로 모시겠습니까? 대단한 신앙이에요. 두 번째, 돈을 투자해서 눈에 보이는 목상을 만든다, 거기다가 은을 입힌다, 이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당에서 예식을 집례하는 제사장을 세워서 그를 통해 주님께 제사하는 일도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 이 세 가지는요, 신앙인이라면은 누구든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이건 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미가와 어머니는 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며 목상을 만들고 이렇게 할까?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미가와 이 어머니는 그렇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가와 어머니의 마음은요, 주님께 제사하는 일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이 모자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내 아들 저주받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미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가문을 지켜주기 위한 제사장을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머니는 돈을 훔친 자를 저주했다가 아들이 사실을 말하니까 돌변해버립니다. 저주를 주워 담고 오히려 복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서 제사장까지 세워서 제사를 집례하는 이런 일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간절함은요, 신앙을 눈에 보이게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구색 맞추기에 열심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왜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구색을 맞춰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성전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수많은 내용들을 지켜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내 입으로 아들을 저주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키시고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로 구색을 갖추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부작용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이래 지내오면서 저에게도 이런 부작용은요,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우상의 요소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는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알리기 위해서 많은 힘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도 집회를 가보니까 이렇게 따라하라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따라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갔을 때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교회 중에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랍니다. 그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동부제일교회에 있는 최성수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제일 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다들 이제 부정하는 듯이 쳐다보시면 어쩝니까? 전도 집회 가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이야기죠.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모델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최씨라서 최고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는 되짚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들마다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명예를 알리는 그 명패 있죠? 문 앞에 붙이는 명패요. 명패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곳곳에 표기를 합니다. 심지어 밥을 열어서 지어서 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십자를 그리고 퍼야 됩니다. 그거 안 그렸다고 제가 한 대 맞은 적이 있어요. 밥 주걱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이해하시는 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세뇌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중요했어요. 살아올 때요. 왜요? 기독교 신앙이니까 너무 중요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양식입니다라는 의미로 십자를 그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도 붙이고 성전에도 붙이고 차 뒤에도 붙이고 목걸이에도 붙이고 우리 십자가를 수도 없이 많이 붙였지만, 예수 믿는 표식을 우리는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 표시를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소홀히 해왔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전도했죠. 전도하고 나가서 전도 실컷 하고 왔는데 막상 차를 타고 출발하니까 중앙선 침범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정의를 지키고 사랑을 살아내고 기독교 정신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십자가 정신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면서 내 삶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식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임 전도사를 처음 시작하고 바로 1년 뒤에 안수를 받던 시절, 아마 여기 가까운 교회에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다녀오라고 얼마나 그 훈련을 제대로 시키시는지요. 그날도 제가 행정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행정 처리에 오전에 빨리 해놓고 오후에 신방을 나갔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막 곳곳에서 전화가 오고요, 사무관사 4명이나 있었는데 막 피를 토하듯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일이냐, 제가 행정이니까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럼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에 나가 보십시오. 그 나가 봤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압니까? 주차장에 평상시에는요, 주차장에 열어놓지 않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차마다 뒤에 전부 다 CBS 방송 그 표기 있지 않습니까? 103.1입니까? 하여튼 그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91.9의 기독교 그 사이트 있죠? 그 채널을 전부 다 붙여놨는 거예요. 차 뒤에다가. 여러분, 그 이웃 주민들 차인데 그거다 붙여놓으면 어쩝니까?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다 있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을 맡은 저한테 호사화살 다 나오는 거래요.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혼나고 장로님한테 혼나고, 신방 갔다 왔는데 혼나는 건 저밖에 없을 겁니다. 얼마나 혼났는지 압니까 제가? 그래서 저도 열받아가 전화했습니다. 그 91.9 가지고 있는 그 채널에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 했습니다. 이게 전도냐고, 이게. 똑바로 전도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와서 다 떼세요 그랬어요. 제가 실제로 왔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게 복음이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 다 갖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에스 교회는 욕이란 바가지를 다 먹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그런 목회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예?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문 내실 거면 나가셔가지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먼저 사시고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앞부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었다면 이제 뒷부분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내용을 보면은요, 미가라는 사람이 레위 사람 중에 한 명을 택하여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참 독특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레위 사람 중 한 명이 그곳에 잠시 지내다가요, 다른 거주할 곳을 찾다가 미가가 있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오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은요, 각 지파별로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따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소위 목회를 감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양식이 들어오고 나면 그 양식으로 10분의 1을 받아 먹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제 때를 따라서 옮겨가는 이런 일들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 한 젊은이가 그 유다 땅에 있다가 이제 길을 옮기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요,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어디서 오는 길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겠죠. 그러면서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아울러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1년에 은돈 10량을 당신에게 드릴 것이고 옷과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떠돌이 인생인데 한 집에 딱 도착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제사장이 돼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가 먹을 것과 돈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이에 허락을 하게 되죠. 놀라운 것은 그 미가가 이 젊은이를 아들 중에 한 사람처럼 잘 이렇게 복돋아 줍니다. 케어해 줍니다. 미가는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고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미가는 이 일로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실 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지요, 그죠?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볼 텐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딱 삼고 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왜요? 이전에는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웠잖아요. 그보다 훨씬 좋죠. 이제 증거가 됐으니까. 왜요?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미가가 행한 일은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던 과거를 돌이키고 레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미가도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 확신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미가는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제사장을 세웠지만 정말로 그 젊은이가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레위 지파는 확실하잖아요, 그죠? 확실한데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할 자격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사사시대라면, 이 사사시대라면 출애굽 백성에게 주셨던 제사장의 자격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이제 그 확인 작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법인데요, 출애굽기 28장 1절로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아론과, 지금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너의 형 아론과 그 다음 누구요?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그렇게 하라,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이 말을 뒤쪽에 가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가문을 통해서 반드시 제사장으로 세우라,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미가도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누가 입을 옷을 만들라고요? 아론이 입을 옷을 만들어라. 그리고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자격은 뭐냐? 아론,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우선이며, 그 다음으로는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유도리도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어서 입힌다고 하여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레위 자손이라고 다 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레위 자손 전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아론의 가문에서 나온 자만이 제사장 옷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라고 다 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리 잘 갖추어도, 아무리 구색을 갖추어도 말씀의 명령에서 벗어나면 그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갖추어도 가운 입는다고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가 놓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자격을 갖추고 구색을 갖추면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숨어있는 아픔들이에요. 몇 가지 자격을 갖추고 성경 공부를 패스를 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와 이 모든 예물들을 잘 바치는 사람에 한해서 이미 한번 걸러내서 항존이 선거에 후보로 올라가는, 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인데 오늘 성경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몇 가지 자격을 갖추면은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 구절 떼와가지고 항존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끝나는, 이게 지금 한국교회를 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또 목회하고 있는 제 모습은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며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바로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이야기를 또 보여주고 있지요. 이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 성경이 바로 경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 질문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맹목적인 신앙이요, 그건 충성이 아니라 그 맹목적인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가문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가, 어느 교회에서 누구와 살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드러나는 미가의 선택을 받게 된 레위 지파 중에 이 젊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 지파라면요, 자기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미가가 돈 준다 그러니까, 미가가 옷을 준다 그러니까, 미가가 살아갈 집을 준다 그러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들어가 버립니다. 나는 오늘부터 제사장이요. 제사장 자격이 없는데요. 레위 자손 중에 오로지 아론의 가문에만 주라 그랬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이 그걸 모른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진짜 레위인인지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지요. 황당하고 웃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모태신앙이라면, 어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은 자라면, 어느 교단에서 어떤 신학교를 나와서 어떻게 목사가 된 자라면, 누구와 살아왔는 자라면, 어느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주의 종이나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면 이제 스스로 물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왜요?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제는 훨씬 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능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지식을 가르친다, 지식을 배우라, 이걸 강조한다고 여러분 오해를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지식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인지도 모르고 글자만 보고 따라가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딘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나가서 전도하라, 권유해서 데리고 와라, 강권하여 데리고 와라, 그렇게 차에 뒤에 붙여가면서 강권하고 데려와 보십시오. 그렇게 붙여대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말은 후에 제가 그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다마는, 강권하라는 그 말은 그곳에 가서 그들을 데려오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쳐라, 그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 아닙니까? 가서 교회 갑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강권해서 그가 올 수 있을 만큼의 내가 그 인생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야 강권했을 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욕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낮예배 설교 때 마지막에 드렸던,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성경에서 성경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자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시작하여 성경으로 점검하며 성경에서 평가받자. 여기다가 목사 넣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알겠죠? 제가 목회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부목사한테 전화하면요, 막 그냥 오만 얘기 다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담임 목사님이 하락하던데요. 그러면 그러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도 싫은데 어쩝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요, 그러면 제가 끊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드리라 하겠습니다. 아니요, 할게요. 바로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여러분, 저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그렇게 할 용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찌 강권하겠습니까?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의 권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의 권유에 의해서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사시대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가와 그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신당을 차렸습니다.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은을 덮어 씌웠습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집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내 아들이 저주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자기 욕심에서 출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에 집중하고 있는 구색만 맞추면 된다는 부작용을 우리는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미가가 제사장을 세웠으나 정작 정말 아론의 자손인지 아론의 후예인지는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된 당사자도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묵인하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성경과 상관없는 자기 뜻에 따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은요,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의 뜻을 살려내고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 그런 교회는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문은 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살아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배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이 부족한 목사도 배울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많은 것들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원고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 만들고 준비한 자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거나 인간이 만든 자격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가져온다는 위험한 생각은 모두가 반기독교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다.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선포하지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 만들고 준비한 자격이라 할지라도, 네가 목회를 하며 아무리 만들고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뜻에, 너의 소견에 옳은 것이라면 나는 너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성경의 뜻과 상관 있는 일이라면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심호하는 목회지와 함께 할 것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성경의 놀라운 정신이 여러분의 삶에 역동적으로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